우리 마음을 모아서 소리 있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믿으라, 말씀을 믿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임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골에 있는 목사님께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 설교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행길이라서 이제 집에서 일찍 길을 나섰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초행길이다 보니까 많이 헤매고 이제 늦게 도착하게 됐는데 딱 들어가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이제 설교전에 특송을 하는 시간에 원래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강대상에 조용히 위에 올라가서 비어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서가 이제 특송하고 설교자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봉독하는 순서였는데 특송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사회자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이 오시더니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초청받은 강사라고. 그러니까 이 사회자 목사님 뭐라 하냐면 목사님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30분 정도 늦게 예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빨리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 보는 목사님께서 이제 이 목사님을 온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사님께서 옆 교회에 설교자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지금 옆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이곳에 오신 목사님과 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이 목사님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할 분이신데 이곳에 오시고 또 우리의 축복기도 해주시고 또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무려 같은 박수를 팍 쳤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성도들의 박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이제 옆교회 이제 안내를 받고 갔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때만 생각하면 자기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기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생각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는 실수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이렇게 바꾸신 걸 보면서 이 목사님이 그날을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참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추억의 날로 바꿔주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실수하면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비아냥거리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간증으로 만드십니다. 아름다운 간증.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당에 불러주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실패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지방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왕의 신하에게는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시름스러움 앓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보루가 예수예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꼭 같이 좀 가주십시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가서 좀 안수도 기도해 주시고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 나왔어. 네 혼자 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혼자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가는데 그 아들이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려고 지금 이곳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 않고 네 아들 살았어. 너 혼자 가.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 입장에서는 아니 말씀은 둘째 치고라도 꼭 예수님이 함께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 혼자 가라고 했을 때 이 왕의 신하는 혼자 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너 혼자 가라고 했을 때 혼자 갈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너 먼저 가라. 내가 뒤따라 갈게. 그렇게 뭔가 착각하면서 뭔가 그렇게 들려서 혼자 집으로 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혼자 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낳는다는 처방전을 이 왕의 손에 딱 쥐어줘가지고 자 이거 갖고 가라.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 놔두시고 그리고 자기 집으로 갔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을 반드시 무엇을 가야 될 이 왕의 신하가 왜 혼자서 집으로 갔을까요? 여러분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내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가난의 터널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 부자 만들어줄게. 그런 말씀한 게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서 그 가난의 현장에 나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시댁이나 본가나 처가댁이나 이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누구에게 있어서 이 관계성의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삶의 자체가 너무 버거워요. 이게 일 힘든 게 아니라 사람 관계가 힘들잖아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거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힘으로 이 관계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그러면서 전혀 문제 해결해 주지 않았고 너 그 문제 속으로 너 계속 들어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그렇게 음성을 받아들이고 그 문제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정이 누가 아프단 말이에요. 온 식구들이 이 아픈 분을 위해서 애를 쓰지만 어느 순간인가 병자 앞에 효자가 없다고 점점 마음이 무너지고 도대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일들이 계속 되는데 주님께 와서 부르짖고 기도해도 주님은 전혀 기적도 베풀어주지 않고 어떤 이적도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그 무거운 삶의 현장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어요? 물론 대라지 마. 나도 몰라. 그냥 포기하면 나 들어갈 수 있겠죠. 주님께서 몇 월 며칠 날 이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라. 정확하게 끝날 날 가르쳐 준다면 우리 그 하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말씀 없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리 너는 이 말씀 믿고 삶 현장으로 고난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AD 30년 유대 갈릴리로부터 남서쪽으로 32km 지점의 가나 지역에 있었던 일입니다. 왕의 신하 헤로드 왕을 섬기는 이 신하에게 아들 하나가 있어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지 몰라요. 이 아들이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이 왕의 신하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파요. 시름서 말아요.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왕의 주치의를 데려가가지고 아들을 고쳐보려도 안 돼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도 안 돼요. 그러면서 점점 아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왕의 신하에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전능자 메시아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체면 거두절미하고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버나움에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기 전에는요, 이제 절망이었어요. 아들을 잃었다는 그것이 나에게 이 왕의 신앙의 낙심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이 왕의 신하의 얼굴에요,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런 분이 계시구나. 예수님 만나면 내 아들 고칠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 왕의 신하가 막 기쁨의 모습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딱 갔어요.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저분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왕의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신분적인 세상적 관점에 예수는 목수고 왕의 신하잖아요. 그게 다 거두절미하고 한껏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는 헤롯 왕의 신하인데요, 우리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예수님, 내가 몸부쳐도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정말 부탁하는데요, 우리 집에 좀 가십시다.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아들 좀 이렇게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아들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나왔다. 그리고 나 못 가. 나 안 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왕의 신하는 갑자기 얼굴이 확 어두워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렸습니다. 자기의 길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만 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자기 아들 죽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 말고요, 아들이 나왔다는 그 말씀 말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못 가. 아닙니다.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 안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혼자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더 확심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져 버리면 축복된 말씀도요, 저주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사랑한다. 근데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아니, 그건 놔두고요,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의 신하는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저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무립시도 하지. 그리고 마음은 절망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마치 아들이 죽은 것처럼 통곡 소리가 그냥 뭔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죽어있는 아들 앞에 아내가 막 물을 붙잡고 아들아, 그런 것이 환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안 간다는 그 순간부터. 그러면서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예수님이 안 간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왕의 신하의 눈에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아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안 가면 죽으니까. 그리고 아버지로서 해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왕의 신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비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것 때문에 왕의 신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왜 꽂혀주는데 왜 내 아들만큼은 이렇게 무시하십니까? 다른 사람은 왜 다 고쳐줬다고 말씀하는데 왜 아들만큼은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한식에 일어나는 무슨 화성에 나왔냐면 그게 얼마나 힘들다고. 아니, 좀 수고해가지고 네 집에 가는 게 그 뭐가 힘들다고. 아니, 가서 좀 뭐 해달라는 것도 가서 기도만 해주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다고.
도대체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탁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는 우리 안에 원망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이 안 간다 했잖아요. 이제 본인은 가야 돼요. 집으로. 예수님이 안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왕의 신하는 결단을 딱 합니다. 그래. 내 아들이 예수님을 안 모셔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아들이 살았으니 가라고 하니까 내가 이 말씀 가자. 여전히 이 왕의 신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이미 아들이 죽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아들은 이제 거의 숨을 껄떡껄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못 믿을 것 같아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47절 말씀. 47절 말씀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이렇게 죽어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 그러니까 반반이에요. 죽어 있을 것 같은 그 마음. 살아있었다는 주의 말씀을 그 반반, 이 마음이 이제 심리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으로 가기로 딱 결단해요. 그가 집으로 혼자 가기까지 세 가지를 딱 하는데요. 첫째,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딱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자, 50절 말씀이에요. 자, 5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이 말씀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말씀. 그리고 왕의 신하가 두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메시아, 예수님은 구세주. 그분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셔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약속을 지키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 말을 책임의 피, 난 못 간다.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살아면 어떻겠냐, 그런 소리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음성으로 이 왕의 신하가 듣습니다. 사랑의 음성으로.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말씀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와 함께 가서 고쳐주면 될 것인데 왜 굳이 그냥 말씀만 하시고 안 가시고 이 왕의 신하에게 혼자 가도록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왕의 신하에게 네 인생길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사랑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먼저 말씀을 이 왕의 신하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50절. 자, 졸지 마시고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에게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내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셔야지만 믿음은 생깁니다.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어집니다.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지 않고도 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신하가 내려갈 때, 혼자 갈 때 종들을 보냅니다. 중간에서 종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이 살아났습니다라고 보지 않고 미리 말씀을, 현재 일어났던 일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바로 51절 말씀입니다.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든. 살아있다 하거든. 왕의 신하는 지금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종들을 보내가지고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자십니다. 전능자의 그 말씀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혼자 갈 수 없어요. 왕의 신하는 반드시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약속의 말씀 붙잡고 혼자서 집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어요. 말씀 하나 의지하고 집으로 가는 그 왕의 신하를 이야기 여겼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복이 뭐냐? 왕의 신하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요, 삶의 목적인 아들이 살아납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세상의 왕,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었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신 예수님을 섬기는 진정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어 영적 명문 가문의 출발점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말씀이 53절 말씀입니다. 자, 5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다 믿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일들, 이것만 생각하면 밥맛도 없고 살고 싶은 의미도 없고 이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냥 내 삶에 뭔가 개입해 주셔가지고 이적을 좀 보여주시고 기적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알고 있다. 그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헷갈립니다. 내가 도대체 이 말씀을 믿고 다시 그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험난한 이 터널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가? 막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과 이적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그 고난 현장에 들어갈 때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딱 결단할 때 반드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읽은 성경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 말씀 붙잡도록.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신실하심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신실하심.
그 씨앗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 회복돼. 머지않아 내가 도와줄 거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또 저 소리. 언제까지 기다려라고. 또 저 소리. 라고 하면서 귀찮게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음성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믿음 있는 자는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전진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단했을 때 예수님은 넉넉하게 이기도록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은 인생길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기록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변개치 않으신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미리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심으로 그 일을 성취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믿음의 은혜.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기뻐한지 몰라요. 믿음으로 행하는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폭포수 같은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냐?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업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관계 회복되게 하십니다. 건강 회복되게 하십니다. 물질 회복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려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릎 꿇고 싶고 사람의 무릎 꿇고 싶고 사람에게 손 내밀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버리게 만드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꿇게 함으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보내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하는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해봐라고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하게 보여주심으로 나도 믿고 주변 사람들도 다 믿게 만들어서 믿음의 감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곳에 불러주신 것은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의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을 아름다운 간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기억되는 간증이 넘쳐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기적이 보지 않으면,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48절 말씀입니다. 자,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8절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는 보지 않고 믿습니다. 나는 설사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적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즉시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지만 때로는 인내하게 하셔요.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모든 걸 잘 되면은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 예수님, 또 예수님은 멀리 할까봐 복에 치워가지고, 복에 겨워가지고 신앙 무너질 거.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감당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내의 기간은 하나님을 나대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다리는 시간을 견디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 당장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실 때는 한시 뜻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말씀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기억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이 말씀 주시려고 이 예배당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워집니다. 그 대상자들이 자, 가슴에 손 얹고 나의 길을 바랍니다. 자, 이적의 마음을 버리고 옆에 분에게 당신도 그 간증의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 말고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믿음을 의심했던 우리들에게 말씀이 먼저다.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의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결단과 앞길 위에 그 삶의 현장 위에 오늘 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155말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병원에서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이 예배 현장인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